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생명 가운데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오늘을 승리하는 비결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하는 비결 또한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루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하신 대로 운영하시며 이 세상을 역사하시는을 잊지 않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세상 만물을 바라보며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3장 11절에서부터 26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잠언 기자는 지혜자는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특별히 13절에서 복이 있다는 뜻은 행복하다와 동의어입니다. 지혜가 있는 자는 복될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지혜가 주는 유익이 정금보다 낫다고 단언합니다. 나아가 지혜는 어떤 진주나 보배보다 귀하여 사람이 갖고 싶어하는 그 어느 것과도 견줄 수 없는 것입니다.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 그러니까 오래 삶이 있고 왼손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습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장수의 삶을 누린다입니다. 지혜가 인도하는 길은 즐거운 길이고 지혜가 가르쳐주는 모든 길은 평강의 길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마치 생명나무를 가진 것처럼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타인을 살리는 선한 열매를 선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란 나의 영혼의 생명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는 이 생에서 평안을 누리고 인생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그 발이 덫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설사 넘어지더라도 금세 털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렇기에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일 앞에서도 당황해하지 않습니다. 악인이 멸망해도 지혜로운 자는 결코 멸망하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밤에 단잠을 잘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지혜의 유익함입니다. 잠언 기자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선구자들은 지혜를 칭송했습니다. 지혜에 관한 명언을 사람이 사는 어디서나 발견할 수 있음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원하는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가 물어보면 누구나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선택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혜를 갖기 소망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점은 우리가 다소 지혜를 간과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혜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건너뛸 때가 있습니다. 지혜가 무엇인 줄 알아야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소원하고 지혜를 내 두 손에 쥐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혜가 무엇인 줄 알아야 그것을 쫓으며 내가 지혜를 소유했는지 혹은 소유하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깊이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믿음, 사랑, 우정, 소망, 은혜와 같이 지혜 또한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혜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념으로 바꾸어서 깨달아야만 합니다. 지혜의 우리말 사전적 정의는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만약 믿는 자가 아니라면 이 사전적 정의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이 정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지혜에 대한 이 사전적 정의가 충분하지 않고 부족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지혜는 다른 것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19절과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소유해야 할 지혜는 믿는 자라면 응당 가지고 있어야 할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하늘을 높이 세우셨습니다. 그 하늘을 주관하는 태양과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고 넘치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하늘에 구름을 지으셨고 구름에서 비가 내리도록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가장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친히 이루시고 그것에 있어서 어떤 오차와 오류도 없으시며 완벽한 주권을 가지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는 것,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지혜는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그렇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심을 깨닫는 데에서부터 우리의 지혜가 시작돼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하나님 때문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오늘이 있는 이유가 하나님입니다. 오늘을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그저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임을 볼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을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 또한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오늘을 의탁하며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동일하게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인생을 정하시고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의 지혜가 넘쳐나서 사람들이 그를 현숙하고 현자라고 불러도 그는 결코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 그분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며 지혜의 시작입니다. 또한 지혜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 11절과 12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마치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아들과 기뻐하는 아들을 훈육하고 때로는 꾸지람을 내릴 때가 있고 때로는 훈계하고 징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아들만이 그 아버지의 책망을 기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나무라는 것이 자신을 싫어함이 아니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아버지의 꾸지람을 달게 받습니다. 아버지의 책망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보지 못하는 아들은 아버지의 징계와 책망이 싫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를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녀는 아버지의 책망이 결코 자신을 미워하거나 자신을 싫어하거나 자신을 망가뜨리기 위함이 아님을 분명하게 볼 수 있기에 그 아버지의 책망 앞에 겸허히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징계 또한 동일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이나 징계를 경고함 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인생의 시련과 때로는 역경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저 힘듦이나 어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보이지가 않겠지요. 하지만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전능하시고 분명히 선하시기에 반드시 나를 떠나지 않고 구원해 주실 것임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많은 임산부들과 또 임산부 남편들이 긴 줄을 서서
오랜 자신의 약속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들어간 임산부가 너무 오래 시간을 끌어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많은 임산부들은 몸이 힘들어 짜증이 나고 또 원망을 했습니다. 함께한 남편들은 오래 기다림이 힘들어 간호사들을 불러서 무슨 일이냐 다그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울음소리 후에 남편들은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여전히 간호사를 불러서 왜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되냐고 간호사들을 채근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임산부들은 그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그 어느 누구도 간호사를 불러서 불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임산부들이 자신의 남편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그 병원 진료실 안에서 들리는 울음이, 여성의 울음이 어떤 의미인지 임산부들은 다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들은 그 울음이 무슨 의미인지 볼 수 없었기에 여전히 그 상황이 힘들고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문 너머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지혜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이 오늘을 붙들고 계심을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지만 여전히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세상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며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환경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도 지혜를 가지시고 그 지혜로 오늘을 승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특별히 우리 부흥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달 말 27일부터 김기동 목사님을 모시고 콜로라도 스프링스 연합 부흥회를 진행합니다. 특별히 전도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귀중한 가르침을 깨닫고 또 우리가 그와 같이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연합 부흥 집회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함께 연합을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시간 무릎 꿇고 콜로라도 스프링스 연합 부흥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지난 2년 동안 팬데믹으로 인하여 연합 부흥 집회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김기동 목사를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흥회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연합 부흥회인 것만큼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있어서 전도자가 되는 하나님의 귀중한 비결과 하나님의 비법을 깨닫는 부흥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땅 끝까지 함께 계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전파하면서 삶으로 체험하는 귀중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깨닫는 부흥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글로리교회 성도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경이 증거하는 지혜를 가진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는 아버지 하나님 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고 보이지 않는 환경까지 헤아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 글로리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성경적인 지혜로 말미암아 오늘을 승리하고 다른 이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의 도구로 세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